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저희들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고 또 병들 때에도 또 그 병을 통하여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우리가 항상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가정 일들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안 될 때에도 저희들 오히려 참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에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또 오살리 집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집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말씀의 은총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함께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함께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우리 조국 자유통일 이룰 수 있도록 자유마을 더 빨리 확산되고 또 총선 200석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땀과 눈물을 드리면서 저희들 선한 싸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가장 기쁜 거. 여러분들 이렇게 배고플 때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는 거 기쁘세요? 기뻐야죠. 기뻐야죠. 이렇게 기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몸도 안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감사하게 기쁘게 먹어야 되고 또 몸도 이제 건강해야 또 맛있고 먹는 거 기쁘고 또 뭐가 기쁘세요? 뭐가 기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어떠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거하고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강의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것도 기쁘셔야 돼요. 기쁘시지 않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꿀송이 같고 이 말씀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쵸? 마음에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고요. 말씀이 주는 놀라운 그런 기쁨, 또 말씀이 주는 놀라운 그 은혜들, 성경 말씀 맛이
너무 귀하죠. 또 저도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제가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아주 힘들다. 나는 좀 이렇게 은퇴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냥 정광 목사님 그냥 나한테 자꾸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맡기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다가도요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쵸.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에 우리 유금주 교수님 귀한 강의 해주셨죠. 지난주에 우리 김철홍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이게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또 김향주 교수님 변증학 강의도 잘 들으셨죠? 또 우리 변순보 교수님, 또 서요한 교수님 계속 너무 귀한 강의들.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신학교, 뭐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더 이제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그냥 최고의 신학자들을 이렇게 청빙하셔가지고 정말 장신대 장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도 김철홍 교수님 최고잖아요. 정말 최고잖아요. 여러 면으로요. 뭐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참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이신 분이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학자로서 최고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김향주 교수님 말할 것 없이 정말 최고 신학자시고 뭐 우리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에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만 좀 이렇게 시원찮고요. 저는 이제 신학보다는 뭐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 더 많이 쓰셨기 때문에 다른 우리 신학자님들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한국에뿐만 아니라 한국에 물론 가장 많이 계시죠. 한국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고요. 또 미국에도 우리 많은 그 학생들이 함께 듣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미국에 칼빈하고 웨스트민스터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학문, 그러니까 어떤 뭐 헬레니즘에 기초한 학문으로 본다면 헬레니즘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 학문적으로는 뭐 그런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주신 가장 놀라운 그런 강점과 은혜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무한 절대 권위를 가진 교회의 모든 전통과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그런 학자들이 한 분도 빠진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엄청난 강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청교도 신학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광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께도
정말 이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 여기 댓글에 보니까 야, 네, 미국이에요. 지금 실시간에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도 정말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게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가 그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예요. 또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신학원에 내가 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배운다는 것이 또한 참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뭐 이렇게 생각이 참 많네요.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우리 웅지 간사님이 이렇게 칠판을 너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웅지 간사님한테 나도 이런 거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한 편이에요.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도 제가 청소하면서 이게 학교 이제 우리 칼빈 대학교랑 칼빈 신학교에 청소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이렇게 많이 했죠. 이게 막 베큐um이라 그러죠. 이게 진공 청소기로 뭐 이제 이렇게 교실 뭐 복도 이런데 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많이 했죠. 화장실 뭐 변기도 닦고 뭐 화장지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체해 놓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회할 때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제 후기에는 좀 교회가 너무 커져서 신방을 못했지만은 목회 이제 초기에는 이제 교회가 아주 조금 했기 때문에 신방을 참 자주 했죠. 그때 이제 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뭐 소변이 급해가지고 성도님들 이제 집에 이제 화장실에 가면 어떤 집은 좀 이렇게 화장실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치 못 채게 얼른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뭐 변기도 좀 닦아주고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사랑제일교회 와서도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또 이제 여러 이제 한 10분 정도가 이제 같이 주일 예배 끝나고 늘 식사하는데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뭐 이렇게 3시간 전후로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좀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가끔 이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좀 보일 때는 얼른 이제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좀 청소를 하고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또 어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또 청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어지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모르게 하는데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청소하는 목사라는 그런 이렇게 무슨 별명 아닌 별명이 붙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목사님은 청소한 목사님이셔 뭐 이렇게 큰 교회인데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팔 걷어붙이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성도님들 뭐 가정이나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소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예, 조금 뭐 이렇게 좀 보기 싫은 거 조금 이렇게 씻어내고 뭐 이렇게 주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저희 이제 산호세에서 이제 오래 같이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 만나서 그런 불평 아닌 불평하더라고요. 아니, 손 목사님. 아니, 손 목사님 소문이 이제 뭐 청소한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도 한번 했대요. 자기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화장실 청소를 좀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티를 냈겠죠. 그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나도 뭐 이렇게 뭐 손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불평이 무슨 불평이냐면, 근데 자기는 소문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요, 뭐 그냥 이렇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손 원배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우리 웅지 간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좀 원배가 좀 감사 좀 하면 살면 좋겠는데 저 녀석 늘 이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늘 뭐 이렇게 내가 주는 건 감사할 줄 모르고 다 내가 준 건데, 그쵸? 제가 지금 55년생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68세인가요? 근데 68년 동안 내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죠? 그냥 돌봐주고 뭐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 다 내가 해줬는데, 그쵸? 뭐 유학 갈 형편도 안 된 걸 내가 유학도 보내주고, 미국 가서 뭐 공부할 형편도 안 됐는데 내가 다 먹여주고, 뭐 일자리 마련해주고, 뭐 교회 목회할 교회 마련해주고, 교회 정말 현찮은 그러한 저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설교도 현찮고 뭐 목회도 현찮고 뭐 모든 게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현찮고 뭐 결단력도 현찮고 박력도 현찮고 뭐 모든 게 다 현찮은 그러한 그러니까 원배를 저렇게 내가 다 베푸셔가지고 저렇게 다 해줬는데 쟤는 감사할 줄 몰라. 이렇게 늘 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뭐 더 달라고만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자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인가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한번 올려주세요. 금세 찾으셨네요. 8장 15절 맞네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우리를 이렇게 종 삼으려고 종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고 양자 삼으려고요. 양녀 삼으시려고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친아들은 아니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양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자도 양녀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이 아바가 한국말로 아빠예요. 아빠.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개역 한글판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쓰는 거고요. 개역 개정판 요즘 다시 성서공회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나왔죠. 개역 개정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빠로 번역한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여기 맞네요. 우리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기도할 때는 제가 아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빠. 감사해요. 씻기도 할 때도요. 오늘 아침에도, 아빠. 맛있게 먹을게요.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고구마 하나를 먹더라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먹은 후에도요. 아빠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잘 주실까요?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혹시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정말 자식들 잘 된 것도 주시고, 다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더 많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이건 왜 또 안 주시고, 이건 또 왜 이렇게 자꾸 늦추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에 좀 이렇게 허리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강의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 하나 삶아서 먹더라도 감자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는 감자예요. 이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뭐예요? 감자 이거 한 덩이 가지고 나 지금 이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나도 좀 정말 이렇게 비프 스테이크 좀 정말 맛있는 좀 이렇게 통닭 튀긴 거 좀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이렇게 스시도 좀 먹고 싶고 한데 그런 것도 좀 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데 어떻게 감자 한 덩이 주시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요. 어쨌든요. 제가 또 한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구하고 또 주신 것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또 더 감사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죠. 다시 우리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지식의 저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주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저주 옛날에는 그 저주를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뭐 사극 같은데 보면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뭐 궁녀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하여 왕비가 병들어 죽기를 위해서 저주를 해가지고 왕비의 뭐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치르고 저주를 하고 막 이런 옛날 뭐 사극에나 등장하는 거지 뭐 오늘날 무슨 저주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저주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 이게 어제죠. 우리 정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창세기 1, 2장 계시록 20장에 21장부터 계시록 21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이죠. 21장부터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그리고 성경의 첫 두 장입니다.
요 시기 후에 이제 3장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인류의 역사죠. 예, 역사. 예,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된 요 3장 여기까지에 항상 있었던 게 뭘까요? 예, 어제 우리 정화 목사님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 2장에는 뱀이 인류 역사에 등장을 안 해요. 에덴 동산은.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20장에 보면 뱀이 이제 무정에 갇혔다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뱀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제 20장 이후에 사라집니다. 뱀이. 지만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항상 뱀이 있어요. 뱀이 누군가요? 뱀이 사탄이죠. 사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한 8절쯤 될 것 같네. 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이제 용이거든요. 9절에 용의 정체가 큰 용입니다. 니어쫓기니 큰 용. 이 큰 용이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 뱀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뱀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뱀. 하와를 그 인류 역사 초기에 유혹하고 하와 아담을 죄범에서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뱀입니다. 그게 큰 용인데요. 그의 정체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마귀, 디아블로스, 그리고 사탄입니다. 셰탄.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 뱀입니다.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이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러니까 이 뱀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 뱀이 있어요. 이 뱀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게 뱀 사탄이죠. 뱀 사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죠. 이 사탄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9장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 백보자 심판과 이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요때까지는 항상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늘 사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는데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이 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없거든요. 3장부터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축이라고 사망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렇게 사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죄도 없고 사망이 없어져. 사망도 마지막적으로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음부와 함께 이제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1, 2장엔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요, 야, 야, 이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저주가 없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 창세기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먼저 보죠. 요한계시록 찾아 놓으셨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22장 3절. 지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22장이에요. 21장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저주가 없어져요.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때까지는 계속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할 동안에는 저주가 계속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돼야, 요한계시록 21장이 돼야 저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저주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우리 저주에 빠져요. 사탄이 받은 저주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부터 저주가 시작되죠. 이게 옛 뱀에게, 이게 사탄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범죄한 후에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더욱 저주를 받아.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17절에 보면 조금 내려가서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우리 가운데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세 번째 날에요. 이제 물에서 땅이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온갖 이제 채소와 씨 맺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이제 솟아나게 하시는데 그때 솟아난 모든 것들은 전부 무슨 채소든지 다 먹어도 되고요. 모든 나무에 전부 이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좋은 나무들이에요.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없어요. 못된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채소와 온갖 씨 맺는 그런 이런 채소나 이제 곡식이나 이제 과일 나무들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때문에 이제 잡초들, 이게 가시덤불 엉겅퀴 때문에 이제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렇게 이제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저주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4절 17절 계속 저주란 말이 성경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70여 회가 나올 만큼 저주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금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 저주를 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저주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저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저주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저주가 있다는 거죠. 저주가 첫 번째 그냥 하죠. 지금도 저주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주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너무 속기가 쉬운 거죠. 그냥 저주스러운 게 저주면은 그렇죠. 이게 저주고 나를 피해 가는데요. 그렇죠? 뭐 똥이 있으면 이게 똥이구나 하는데 피해 가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똥처럼 안 보여요. 이게 저주처럼 안 보여요. 그냥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속기 쉬운 거죠. 속기 쉬운 거죠. 정말 뜻밖의 그게 저주였어요. 정말 그게 저주였어요. 그냥 그렇게 정말 뜻밖의 것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존 스타인백의 그 진주라는 소설 가지고 말씀드리고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존 스타인백의 제가 이 존 스타인백의 이렇게 고향이죠. 살던 그 살리나스도 여러 번 갔고요. 뭐 이제 신방도 거기도 가고 또 제가 인근 도시에 살았는데 이 존 스타인백의 이 진주라는 그래서 이 끼노라는 이 주인공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엄청나게 큰 정말 세계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이제 발견했을 때 이것이 뭐 엄청난 행운으로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 이제 전가림을 내서 주가는 코이티토라는 이 아들도 이제 고칠 뿐만 아니라 후아나라는 아내와 함께 정말 평생 잘 살 수 있을 이 엄청난 이 진주를 발견했지만은 이 진주가 저주가 되리라고는 아마 처음엔 전혀 생각 못했겠죠. 펄쩍 뛰듯이 기뻐했고 정말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있지만은 이 진주 때문에 이웃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이 진주를 탐하기 시작하고 이 상인이 이제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진주를 빼앗으려고 인간 내면에 있는 포악한 이 탐욕들이 노출되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참 죽이려고 달려오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그 아들이 갓난 아기가 죽는 총상을 입고 죽는 그러니까 뜻밖의 것이 진주가 저주가 된다는 그 진주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저주가 돼가지고요. 돈이 저주가 되고 복권 당첨이 저주가 돼서 완전히 건강하게 정말 건전하게 밝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인생 파산자가 되고 술 주정꾼이 되고 정말 복권이 당첨돼서 뭐 예를 들어 500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나몰라라하고 외면하던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아부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이 막 와서 막 사기 결혼도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온갖 생각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엄청난 돈 재산에 그것이 이 진주가 저주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 진주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진주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이 저주가 되는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우리 그 제가 다이아몬드
한번 사진 한번요. 이게 시에라리온이죠. 우리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 쪽에 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969 캐러트 별명까지 시에라리온의 스타라는 그런 이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제 막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국가적인 축복으로 알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 뭐 이전까지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런 부정부패가 없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막 전 세계로 이제 채굴이 돼서 팔려 나가고 하면서 국가로 엄청난 돈들이 막 유럽의 돈들이 미국의 돈들이 뭐 중국의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시에라리온에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가지고 팔고 막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국가의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저주가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아무 것들이 없을 때에는 모두 사이좋게 지내다가요. 엄청난 돈들이 그냥 막 천문학적인 돈들이 국가로 쏟아 들어왔을 때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부패하고요.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생겨서 또 그런 부패해서 정말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요. 고아 과부들이 속출하고 정말 가난한 그런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두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애들이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불을 움켜쥔 일부 소수의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뭐 유럽에 가서 향락을 즐기고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군을 일으켜서 부패를 소탕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그러니까 이 광산이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뭐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이제 총을 들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투를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들을 습격해가지고 이 청년들 끌고 청년들이 없으니까 소년병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을에 그 아들이 보는 딸이 보는 아내가 보는 데서 총을 쏴서 죽이고 정말 아버지가 총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죽지 않게 해서 끌려가는 아들 그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전투에 총알바지를 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정부군이 또 데려다가 군인으로 못 쓰게 아예 뭐 일도 못 시키게 아예 손목들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한번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러니까 450만 명의 내전이 일어날 때 45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5만 명이 이 내전 가운데 뭐 정부군에 의해서 죽고요. 또 정부군에 편든다고 반군이 습격해가지고 또 마을 주민들 죽이고 서로 또 전투간에 죽이고 해서 35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른 편에 서서 일하거나 군인이 못되게 하려고 그냥 손들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줄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이 아프리카 정글 같은 데서 나무 이렇게 숲 헤치고 다니는 이렇게 칼날로 다 내리쳐서 그냥 다 끊어버린 겁니다. 끊어버려. 부지기수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게 다이아몬드가 지금도 계속 채취가 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평화롭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서로 정말 이렇게 바나나 하나라도 나눠 먹고 살던 그런 평화로운 나라에 이 다이아몬드가 이것이 이게 사탄이 인간에 한해서요.
정말 이렇게 그냥 포악한 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노예가 된 이 다이아몬드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이게 저주가 되어가지고 일으키는 이 국가적인 이 엄청난 이 참상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를 저주가 된다는 거를. 근데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되는데 진주가 저주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저주가 되고요. 복권, 당첨이 저주가 되고 그런데 가장 교묘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하게 그리고 가장 뜻밖의 저주는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이 저주가 돼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저주가 된다니까요. 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진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면 행복한데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혀 뜻밖의 것이 권력을 권력이 없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사람이요.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푸틴 같은 경우,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 권력이 이것이 본인에게는 뭐 내가 뭐 중국의 이제는 뭐든 이제 공산당의 총서기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의 주석이 되고요. 군사 권을 군부를 장악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장악하는 그런 이제 모택동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자가 됐는데 시진핑 그가 지금 그렇게 획득하려고 수많은 그런 경쟁자들을 전부 이렇게 숙청시키고 드디어 이제 1인 집권을 완성했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제 권력자가 됐는데요. 그게 그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일까요? 그에게 엄청난 행운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에게도 저주고요. 중국 자기에게만 저주면 그것만도 비참한 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주에 걸린 경우요. 중국의 14억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전부 중국이 저주 가운데 전면 살아가게 되는 저주가 권력이 저주가 되는지 권력의 저주 때문에 걔 정말 뭐 히틀러 뭐 수없이 많죠. 뭐 대단하게 뭐 자신이 뭐 행운아처럼 뭐 엄청난 복을 받은 자처럼 착각했겠지만은 권력이 저주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권력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다 저주는 아니죠. 하지만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광범하게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가장 교묘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지식의 저주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게 당연히 그 저주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지식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속는다니까요. 100이면 100 다 속는다니까요. 1000이면 1000 다 속는다니까요. 저주가 된 저주의 저주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저주예요.
심각한 저주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요.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더추리예요. 어추리가 아니라 더추리예요. 한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무가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od and Evil, 선과 good, evil, 악을 knowledge, 알게 하는 지식의 knowledge, The Tree, 지식의 나무. 지식이 에덴 동산부터 이 지식의 저주가 이것이 이 지식의 저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이제 교묘하게 인간을 저주에 빠뜨린 것이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그 지식의 저주 때문에 바로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제 사탄도 물론 저주를 받았지만은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 이게 너무 이 시대에 너무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교 그쵸, 제가 총신을 다니고 켈빈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교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어요. 총신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신학교들 거의 대부분이요. 학문의 수준이 지식의 수준이 높은 신학교일수록 더 지식의 저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니네.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식의 저주에 쇠사슬에 매여요. 지식의 저주의 굴레에 매여서 지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지식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들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지식의 저주 이렇게 어떤 땅으로 비유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땅이 있습니다. 땅에 누가 건물을 잘 졌어요. 건물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1, 2, 3, 4, 5, 6층짜리 건물을 잘 졌어요. 이게 현관문도 잘 짓고 건물을 너무 잘 졌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에어컨 시설 잘하고 잘 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건물 무너뜨리라고 이 건물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이거 짓는데 하나님 이거 100억 들었어요. 이거 500억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좋은데 이거 허물 수가 없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이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라면 초가집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거 부셔라 하면은 조금 이게
망설이다가 에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부셔버리겠습니다 하고 부시는데요. 건물이 너무 좋아요. 건물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짓는데 이거 얼마나 잘 지어진 건물인데 하나님 이걸 부시라니요. 마찬가지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정말 6층 건물이 아니라 뭐 50층 건물, 100층 건물로 뭐 이것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런 건물처럼 엄청 뭐 최고의 한국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거기서도 성적을 뭐 우수하게 뭐 수석을 하고 뭐 차석을 하고 또 뭐 유럽에 뭐 영국에 뭐 독일에 뭐 네덜란드에 뭐 미국에 뭐 카나다에 유학을 가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교수님들에게 정말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그런 학교에서 내가 정말 뛰어난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모를 쓰고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금이 환영해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지식의 건물을 잘 쌓으면 쌓을수록이요. 학문적인 성과를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지식의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야. 그 지식은 저주야. 부셔버려. 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었는데 그걸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20년, 30년, 50년 썼는데 그게 자기 목숨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지식 자부심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꺾어지면 자기도 없어요. 자기 박사학위 이것이 이게 무너지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건물 허물질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 일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 존경받고 세상에서 박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감 정말 존경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니까 허물라고 하는데 정말 이 시에라리온에서 발견된 그 969카라트의 다이아몬드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아니 이걸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니까 버려. 정말 존 스타인백의 진주란 소설의 끼노처럼 정말 그 진주가 정말 엄청난 진주랄지라도 그냥 그게 저주인 걸 깨닫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정말 내가 내 모든 지식 내 박사학위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성의 탑을 내가 저주로 여기서 주워버리는 차라리 빈 땅이 낫단 얘기예요. 정광 목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게 정광 목사님은 지식에 건물을 짓지 않으셨어요. 정광 목사님의 마음밭에다가 그냥 맨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건물을 생명의 지식으로요. 저주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으로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예 맨 땅이면은 좋은데요. 자꾸 신학교에 가서요. 자꾸 저주의 지식의 저주받은 지식을 계속 신학으로 공부를 하니까 일단 이게 건물이 지어지면 부시려고 하질 않아요. 저주니까 이거 부셔야 내가 맨 땅에 생명의 지식을 내가 쌓을 수 있으니까 부시라고 하지만은 죽어도 부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배운 만큼 배울수록 더 저주에 빠지는. 제가 지식이 저주구나. 이게 저주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활동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요. 전혀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그 중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이 다 속는 그 저주는 지식의 저주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식이 저주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깨닫게 되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제가 뭐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파워포인트 한번, 예, 그거 다음에, 예, 그 다음, 예.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책을 쓰지 않고 지식의 저주를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뭐에 있어서는요,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둘째는 사람들이 쓴 책들은 대부분 생명보다는 지식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보다는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요, 저는 신학자가 되려고 유학을 갔습니다. 정신을 공부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좋다고요. 감사.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내가 신학자가 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해 본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시죠, 감사. 근데 제가 신학자가 됐으면 깨닫지 못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목회 현장에서 와보니까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무능력했고 무기력했고, 또 거듭난 영혼을 양육하는데도 별 쓸모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얘기예요. 신학으로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럼 왜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왜 칼빈에서 왜 웨스민,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학교 하면 정말 이게 목사들이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거듭난 영혼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쓸모가 있어야지. 아니, 쓸모도 없는 학문을 왜 우리가 무슨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 쓸모가 없다면 왜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냐는 얘기. 뭔가 잘못된 것을 파악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 공공연하게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공공연하게 신학교 들어올 때는 뜨거웠는데 나갈 때는 차가워져 나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심각하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는 왜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아니 계속 왜 꾸역꾸역 가르치기만 하시냐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친 그 신학이 전혀 목회 현장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데 여러분들 밥 먹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존경이나 받고, 여러분들 학위 자랑이나 하고, 여러분들 교수직 유지하는데 그걸 왜 계속 가르치나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제가 총신에서 배웠던 그런 신학들이, 칼빈에서 배웠던 신학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웠던 신학들이 그렇게 정말 그래도 다른 신학교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경을 그래도 바로 가르친다거나 그런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것조차도 쓸모가 없었다면요. 다른 신학교들이 가르친 신학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거를 아마 학생들도 아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겪지 않은 목사 한 수 안 주니까, 그렇죠. 다 교단이 다 돼 있고 정말 무슨 뭐 과정이 다 있어서 그렇게 3년 공부를 하고 또 강도사 고시 보고 뭐 목사 고시 보고 뭐 또 합격해가지고 뭐 그렇게 노예를 통해서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꾸역꾸역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지만은 정말 정작 배우는 신학들은 목회를 할 때, 죽은 영혼을 살릴 때 아무 쓸모가 없다면, 여러분들 계속 그냥 꾸역꾸역 계속 가르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심판받을 겁니다. 반드시. 내가 신학교 평생 가르쳤지만 너에게 배운 그 신학 가지고 목회 성공한 그런 사람이 있냐? 죽은 영혼 살리는 그런 신학을 내가 가르쳤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공공연한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총신 1986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더 나빠졌죠. 지금은요. 그땐 그나마 그래도요. 총신 뒷산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뭐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요. 목회 현장에 제가 신학자가 됐다면 몰랐을 텐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뭐 윌긴 몰트만의 신학이, 뭐 칼 헬리의 신학이,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뭐 찰스 하치의 신학이, 뭐 이런 신학을 가르쳐서요. 뭐 제가 정말 그 신학자와 신학자의 이름을 다 동처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지나서 이제는 뭐 제게는 가물가물한 그런 이름들이지만은 신학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 칼빈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인데, 평균을 내보면요, 평신도 1만 명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평균 내보고, 목사님들 1만 명 무작위로 뽑아서 평균 내보고, 신학자들 1만 명 뽑아서 평균 내보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평신도란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평신도를 만나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의 기도가, 평신도의 기도가 평균적으로 목사님들의 기도보다 기도 시간도 더 길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길고요, 더 깊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요, 지금은 한국에 나와 계실 텐데요, 어디 샌디에고인가 LA인가, 아마 샌디에고 같은데요, 샌디에고에서 올라오신 한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신, 조금 어리신 그런
이렇게 분이 계셨는데 상당한 아마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평일 날은 음식이 안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는 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좀 준비해서 드리곤 했는데요. 제 기도가 다 마치고 이제 예배당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서 교회 식당 쪽으로 가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아마 뭐 일부러 만난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새벽 예배 끝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분이 목사님이고 두 번째 먼저 일어나는 분이 장로님들이시고 가장 이렇게 오래 남아서 기도한 분들이 평신도들인데 우리 손 목사님 좀 다르시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새벽 그분의 고백이 뭐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 뭐 오래 기도한 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균 내 보면 의외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 성도님들보다 짧고요. 그리고요 신학자들은 정말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고 봐도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도 기도 깊이 하고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평균적으로 내볼 때 이게 왜 그러는 얘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죠. 신학의 내용이 뭔가요? 신학 자체가 늘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뭐 신학이 뭐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런 거는 신학도 아니고요. 그래도 정통 신학, 바른 신학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 목적이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기 위하여 성경을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신학을 왜 배우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을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왜 점점 짧아지고요. 신학을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목사님 되면 또 짧아지고 신학자가 되면 더 짧아지고 왜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신앙이 더 정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그대로 6일간의 창조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6일 동안의 창조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평신도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많은 경우 믿는데 요즘도 뭐 본인이 뭐 엘리트로 지성인으로 그렇게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뭐 진화론이 그래도 믿을만하지. 뭐 빅뱅 이론이 그래도 과학적이지. 성경은 뭐 이거 뭐 2000년 전, 3000년 전 모세 오경이하고 3500년 전에 모세로 썼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뭐 이런 요즘 신식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시대에 그냥 세속화된 그런 지성인으로 엘리트를 자처한 그런 신자들은 신자도 아니고요.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신앙은 그들에겐 액세서리죠.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무종교인 하니까 좀 그렇고 불교 하니까 좀 촌스러운 것 같고 기독교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세련된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에 그냥 이렇게 계급장 기독교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거지.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껴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들 그냥 평신도 때가 오히려 신앙이 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평신도 때가 오히려 기도가 더 깊고 기도가 더 진실하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될수록 기도가 더 형식적이 되고 정말 기도가 뭐 이렇게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듣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런 기도들을 다 그 수박 겉핥기에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뭐 사람들은 내 기도를 드린 대상이 전혀 아니죠. 그들이 뭐 10명이 듣건 100만 명이 듣건 상관없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기도에 왜 목사들보다 평신도들이 왜 그렇게 더 순수하냐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왜 이렇게 점점 더 피폐해지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은 더 정말 기도하는 신학자들을 손에 꼽아야 할 만큼 기도가 형식화되고 위선적이 되어버리고 하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목회 현장에서 가보니까 저보다도 목사인 저보다도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저보다도 심지어 성경을 저보다 100분의 1도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깨끗한 기도죠. 때묻지 않은 기도죠. 위선으로 오염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더듬는데 그 좀 더듬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요. 교회의 어떤 목사, 신학자, 직분이나 학위를 보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오염이 되고 왜 신앙이 더 비판적이 되고 차가워지고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파워포인트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 거요. 하면서 제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학은 목적과 달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무기력할까? 또 하나는요. 일반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보다 왜 신앙이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더 좋을까? 그리고 목사들이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한 신학자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요. 신학교 3년을 다니며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의 지식은 늘어나는데 반면에 신앙의 순수성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그러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력이 높을수록 박사분들은 기독교인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 졸업생들이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아요. 왜 그렇게 될까? 지식의 자만계, 지식의 저주인자.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학교일수록 신학적인 자유주의와 지적 교만에 더 쉽게 깊이 빠져드는 더 쉽게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이란 대체 무엇인가? 지식에 대한 저희 고민은 지식에 대한 회의로 suspicion이 회의로 이어졌고 마침내 지식은 저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식의 저주.
여기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보이네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자녀로 부르신 것을 한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지식을 많이 가진 자, 공부를 많이 한 자, 학문이 높은 자, 그들을 그를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르기는 했어요. 부르게 됐는데, 조금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지식이 없는 자, 공부 많이 못한 자. 예수님께서도요, 12 제자가 공부 못한 자가 다수예요. 뭐 어부 출신에 세리 출신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한 명 나중에 추가시키셨어요.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에 있어서도 대가 일만큼 그죠. 베스도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할 만큼 로마 제국의 총독이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의 학문으로서도 대가입니다. 근데 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를 전혀 부르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부르시기도 하는데 많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굴 많이 불러요? 육체적으로 지혜가 없는 자, 학교 가서 공부 많이 안 한 자, 뭐 학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문벌이 좋으면 옛날에 이제 문벌이 좋으면 다 공부를 시켰으니까 이제 문벌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학교도 못 다니고 별로 못 다니고 뭐 지식도 별로 없고 지혜도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뭐 석박사 학위도 없고 뭐 그런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정말 오히려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 뭐 명문 대학, 뭐 연고대, 뭐 서울대, 뭐 미국의 무슨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 뭐 예일, 유럽의 뭐 옥스퍼드, 뭐 케임브리지, 세상에 정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요. 너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인간들은 스스로 지식이 저주가 되는 줄도 모르고요. 스스로 지식의 저주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너무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을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러나 지식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교만이 사실은 저주의 첩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데 교만하게 하는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학문적으로 높은 신학교들, 뭐 지식을 자랑하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요. 우리 뭐 어딘가요? 그 한신대 석좌 교수인가요? 어디 기장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김용옥이라는 게 도올 김용옥이라는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이 딱 맞는 얘기죠. 그 지식이 이 사람에게 저주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죠. 이게 진짜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아까도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그가 이렇게 뭐 어디요? 하버드 대학의 박사예요. 그 동양 철학의 박사예요. 워낙 이 건물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하버드 대학이 그러니까 뭐 세상 학문으로는 세계적인 그런 대학교인데 거기서 뭐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건물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그게 저주야. 이 건물 부셔. 해도 그는 죽어도 부시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참, 근데 문제는 그게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뭐 동양 철학을 전공, 무슨 뭐 석좌 교수가 되고 뭐 교수로서 학문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걸 부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존재 의미고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고 그게 자기의 목숨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명예고 이게 너무 잘 져졌으니까 초가집이면 도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학문을 초가집 정도로만 공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부셔라 할 때 예 하나님 내가 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생명의 지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하셨을 텐데 지어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돌 같은 사람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슷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지식이 저주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앞으로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정말 지식이 저주가 된다는.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뭐 신학교 가서 공부 많이 안 한 분들, 여러분들 행복해 하세요.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 땅이면 뭐 초가집도 없으면 좋아요. 초가집 3년 동안 초가집 앉았어도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뭐 지식이라는 이 거대한 게 화려하고 정말 사치하고 정말 좋은 그런 이 건물은커녕 초가집도 못 지신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집을 져 주실 테니까 생명나무 먼저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니까 생명 먼저 먹으시고 정말 생명으로 짓는 집으로 아예 공터가 좋아요. 공터가 초가집도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저주에 빠뜨려요. 저주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저도 진짜 이것을 깨닫고요. 제가 깨닫고 정말 이게 제가 그래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은 거죠. 정광 목사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깨닫고 지식을 아예 그냥 지식의 건물 짓지 않았고요. 저도 이렇게 지식의 건물을 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결국은 이제 이거를 똥처럼 버리는 이 건물을 부셔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생명의 건물을 생명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특별히 우리
신학을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또 저보다 후배 신학자분들, 여러분들, 좀 제가 이게 지식의 저주의 강의한 것, 뭐 제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자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셔서 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경에 담겨 있는, 자, 앞으로 제가 또 강의를 계속 또 이제 두 번째 시간도 또 하겠지만은 지식의 저주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 이 지식의 사슬 저주를 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할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장 교묘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엄청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지식이라는 이 저주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학자분들 또 많은 목사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